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둘째 주일 토요일 오전 계속되고 있네요. 한국은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저에게는 견딜 만한 날씨입니다. 밖은 지금 이런 식으로 태양이 남중에 가는 상황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실 사인은 나타날 수 있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좀 특집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즉각지가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면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진실한 알곡들, 광야에 나와서 어느 세상과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광야의 모든 유명 무명의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시간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이 시간 잠깐 성경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잠깐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면서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예루살렘 그 모든 곳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본인 자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주신 엄청난 구속의 그 정점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시작으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과 그 경점은 어떤 가지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이 요즘에 왜곡돼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러면 다른 소리 하는 줄 알아듣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죠. 성경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을 위한 모든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또 소위 교회에 다닌다는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본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씀같이 왜곡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아버지만 모든 걸 알고 나는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니까 너희들도 모른다,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 몇 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 세대인 곧 우리의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때의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이 운행되고 인간도 예외 없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열애된다, 그 말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면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씀은 앞에 천지가 없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깊고 깊은 그 섭리의 어떤 정점을 인생들이 다 알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일단은 보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날과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이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있을 때에 그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로 물론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만 이걸 딱 보니까 날짜 계산하지 말라 그렇지만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절기를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늘의 사인을 보는 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것으로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들어가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는 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생활은 우리가 아주 필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영적인 음료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을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 감람산 어느 지역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대화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신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 그 어린 양으로 제물대에서 죽기 전이시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제물되는 그 길을 지금은 주님은 육신의 산제물이 돼서 이 길을 가라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은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인간의 죄속을 완성하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 예수님의 피로 핏값으로 사준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선택해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정금같이 연단받으며 온갖 고난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서 영화롭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가장 핍박하는 자 하나인 바울이라는 자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택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 비밀은 그 전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오려니 변화하리니,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이것을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비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는 교회의 비밀,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언급 안 하셨다는 건 전제로 24장을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끌어올려서 영접하는 이 사건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에 속한 것이며,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에서 굳이 언급하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이 회개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은혜와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은혜의 구원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등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답은 과연 요한계시록 22장의 어느 부분에 대한 주님의 언급인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이 시대와 경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으로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하늘보좌로 사후장에 옮김을 당하고 직후에 일어날 상황으로서
요한계시록 6장을 지금 이스라엘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계획 없이 죽으시고 계획 없이 그냥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그 책의 비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인이 떼지기 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을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서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엔 여러분 네 말이 이렇게 그 네 개의 인이 띄어지면서 네 말이 띄고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그죠? 순교자들의 모습이 제단 아래 보이고 여섯째 인이 띄시면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며 보호자에 앉으신 낮에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우라고 땅에 남는 자들이 진노의 큰 날을 대비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지금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옮겨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휴거가 일어났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곤란한 해석이 발생해요.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큰 지진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죠? 2014년 15년에 두 번 있는 테트라문이나 블러디문, 달이 빨갛게 된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하는 것으로 여기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것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계기일식이면서 계기일식조차도 아니야. 해가 자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이 피조세계에 들어오시니까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창조한 그 피조세계 태양계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스가랴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에 해와 달빛이 무색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인을 때 큰 지진이 나면 새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그 구속을 완성하는 것을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점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보여야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있는 그죠? 7월 27일에 그죠? 계기 월식을 통해서 그 핏빛 달이 뜨거나 8월 11일 날 계기 일식을 통해서 태양이 잠깐 가리는 부분 월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럼 여섯째 인실 때실 때 큰 지진은, 사실은 이 지진은 요한계시록 그죠? 우리가 16장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말이죠.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면 일곱 대접은 마지막 대접이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대접을 쏟는데 지진이 있는데 어찌든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는 건, 최고의 마지막 지진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한 지진이 제일 큰 것인데, 아마 그것이 지금 뭐 7도 6도로 막 난리가 치는데 아마 70도 80도라는 지구 전체가 완전히 휘청하고 갈라지는 지진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 오시니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건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의 타락으로 귀신이 쳐들어가서 세상 전체가 갈라지는 것으로, 아마 지구 전체가 세 개로 깨지는 지진이라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지요? 그 지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일곱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는 그 지진을 얘기하고,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가 태양이나 달이 완전히 무색해지는 모습을, 사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큰 지진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것은 주님의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이 6장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한 일인 그 7년 대환란과 또 후 3년에 특별히 그죠? 그 후 3년만 짐승 통치의 계시록 13장도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으로 잠깐 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언급하셨죠. 쭉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 교회의 어떤 휴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어떤 공중에서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모두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의 여섯째 그 인이 떼질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들은 쉽게 말해서 사인이라고 보여야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경고라 사인, 그죠?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전방 주에 임하신 세상 끝에 징조를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래서 첫째 인이 떼실 때에는 흰 말이 있다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여기 전쟁이 나타나죠. 붉은 말.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근이 있다는 거죠. 검은 말이 뛰죠. 그 다음에 넷째 인이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이 떼실 때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또 다섯째 인이 여기 해당하죠. 그런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천국 복음이 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영원한 복음 따로 있고 휴거 복음 따로 있고 무슨 십자가 복음 따로 있고 무슨 뭐 천국 복음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갈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한다면 끝이 온다는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물론 그런 시대이지만 적어도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면서 첫째 인이 떼시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그 흰말을 타고 나타나면서 시작되면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뛸 때까지 그죠? 여기 그 세상 복음이 전 3년 반까지 최소한 환란에 들어가도 7년 다 환란에 전 3년 반까지는 환란에 남은 자들에게도 최소한 짐승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최소한 7년 환란의 전 3년 반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지 않고 오너.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전 3년 반 때 끝나면 후 3년 반 직전에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광야 자기 곳으로 이 1260일 42달 동안을 짐승 통치를 피해서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최소한 전 3년 반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한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마무리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전 3년 반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간 다음에 두 중이 남아서 멸망을 가정한 것은 후 3년 반이 들어갈 때 두 중인이 후 3년 반에 역사하다가 둘째 화를 끝으로 죽고서 바로 후 3년만 끝에 거의 둘째와 다음에 셋째와가 이름을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여기 24장 14절까지는 전반전을 얘기하고 있고 요 24장 15절에 주님은 갑자기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말씀했죠.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본 것은 이미 7년 대환란에 중반에 들어간 걸로 보아야 돼요. 후 3년만 초에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기 때문에 그 전 3년 반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완전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 같은 여러분 뭐 우간다나 무슨 뭐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지금도 말이죠. 그 이슬람권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말이죠. 지금도 막 그 목을 잘리면서 이렇게 막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지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엄청난 혹독한 환란이 올 텐데, 자 그러면서 전 3년 반 때까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온 유대교에서 이제는 완전히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드리는 것, 환란 성제 드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깨달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의로 공포하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복음의 정파는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쉽게 말해서 그 네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환란 가운데 천사들이 직접 복음을 경고하는, 그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경고로 봐야 됩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이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이제 보내서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두 증인이 보내는데 바로 그들이
말라기에서 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할 때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돌아와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으로 크게 큰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다가 그 1260일이 거의 끝나는 1200 그죠? 56.5일 정도, 다시 말해서 3일 반 전에 그들이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함으로써 1260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째 와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에 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7년 다환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이제는 교회가 떠난 다음에 환란 가운데 처참한 환경 속에서 1300년 반 동안 저들에게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인침받고 구원을 받는 많은 모습들을 여기에 처참한 모습을 기록되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을 통해서 주님은 미리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것으로 보야 옳습니다. 그래서 24장 15절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면 이미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하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그 자는 5절과 6절에 있지만 5절과 6절 사이에는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여기에서 워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큰 환란이 시작됨으로써 이 큰 환란은 여기서는 후 3년 반 42달 짐승 통치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짐이 하면서 이 앞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섯째 인을 때려지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미움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구원을 받지만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이것은 여섯째 인이 떼질 때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고, 이 여섯째 인이 떼질 때에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여섯째 인이 떼시면서 결국 여섯째 인 안에는 뭐가 들어갔죠? 예. 여섯 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섯째 인 안에는 여섯 개의 나팔과 6개의 대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으로 가볼까요? 6장 여섯째 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건 지금에 말하는 저런 핏빛달이나 무슨 그죠? 뭐 테트라문이나 계기 일식, 작년 8월 20일에 계기 일식 이런 것을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 지구 전체가 깨지는 큰 지진과 태양계와 그죠? 이런 태양계의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진동하고 요동치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번에 오는 어떤 그런 핏빛달을 얘기한다고 보면 안 돼. 그래서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얘기했듯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 것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것도 지금 말하는 계기 일식과 그저 계기 월식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그날 환란 후는 뭐냐? 전 3년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민족에게 이런 뭐 속에서 막 미움을 받고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는 전 3년 반에 들어간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봐야지, 이 환란 후에 주님께서 그저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환란 후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7년 대환란 전후반을 완전히 이제 지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서 하는 이 모습이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걸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그죠? 내가 그 애통하는 영을 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아마겟돈에 주님께서 내려오는 그 모습과 다 일치되게 되는 거죠.
잠깐 여러분 스가랴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텐데 그 스가랴서에 보면 말이죠. 13장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12장이네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10절 12장 10절 스가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지킴을 받은 무리들과 그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옳습니다. 이때는 이미 두 증인이 이제 그 순교하면서 올라가는 다음에 둘째와 끝난 다음에 셋째가 오면서 이런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와 같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이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인은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모습으로서 심판을 얘기하고 이 여섯째인 속에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7장의 막간을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12,000씩 인치는 것 외에는 이 여섯인 속에는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또 7대접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 여섯째인 안에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여섯째인 안에는 이 여섯째인 다음에 따로 또 새로운 세계가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섯째인을 떼실 때 보십시오. 그죠? 인자의 징조가 아까는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근데 여기에서도 봐도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게 땅에 남은 자들도 영안이 열려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땅에서 보고 있고 이들은 심판을 땅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쉽게 말해서 후 3년 반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후 3년 반 땅에 처차반 그 심판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그 기간은 거의 후 3년 반 1260일을 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갈까요? 이걸 서로가 꼭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이것은 요한계시록 여섯째인이 떼시는 모습으로서 그때 아까 그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라고 막 산과 바위한테 막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안 되고 땅에 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후에 즉시해서 여섯째인을 떼심과 동시에 거의 이제는 7개의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은 7개 대접으로 쏘아지면서 거의 완전히 시퀀스적으로 쭉 그 사건이 쉬지 않고 완전히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이때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활을 이 땅에 후 3년 반에 쏟으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온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인을 주님은 설명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AD 70년이 아직은 이때가 망하지도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때는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이 제자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AD 70년이 지금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한 걸 또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이미 멸망한 후에 또 한 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나 다 똑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배워야 됩니다. 이미 그래서 그 시대가 1948년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70년이 지난 시대 우리는 2018년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내 시대에 주님이 안 온다는 둥 뭐 이상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이런 것은 이상한 믿음이라는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자체는 전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무 데서나 가서 여러분 가서 뭐 종교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해서 그래서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가증하고 낯간지러운 일을 빨리 벗어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때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6개의 인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와 노아 용수 때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여자와 두 사람의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를 주님께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는 탄식하던 예수님 말씀대로 다 엉망진창이 된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집사람을 맡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된 여러분들을 맡아서 정말 때를 따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언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냔 말입니다. 응? 썩을 유구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겨우 영이 살아났는데 내 영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받을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런 경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묵상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교회의 주님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 안 한 것으로 보면서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 이것은 첫째 인을 떼지면서 이미 전 3년반으로 들어간 사건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의 그 차례를 쭉 주님께서 설명해 줬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째 인이 떼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들 보내오시는데 결국 6째 인이 떼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6째 인 안에 그죠? 장차 여기 계시록 7장에 그죠? 14만 4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것 외에는 그 6째 인이 떠진 다음에 7째 인이 떼지면서 7개의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7째 인을 떼실 때 바늘이 반시 동안 정화영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은 그러니까 7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다시 7 나팔을 불 때에 또한 7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세요. 그 7째 인이 이제 부러지면서 7째 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세상은 7개의 대접으로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바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개 대접이 쏟아지는 거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게 7째 나팔이 불 때 이게 바로 7대 대접으로서 재앙이 돼서 계시록 16장에 7개의 대접이 이렇게 쏟아짐으로 세상에 주님께서는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6째 인 안에는 7째 인 속에 7째 인이 결국 뭐예요? 이 안에 인클루딩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부분집합 뭐라고 합니까? 부분집합이 더 낫죠. 교집합보다. 이 안에 들어간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6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고 또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6째 인이 다 7 나팔과 7 대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6째 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온달이 피같이 되는 건 단순히 무슨 계기일식과 그죠? 월식을 얘기하는 이런 핏빛할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태양계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태양계가 완전히 요절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가리우라는 이렇게 땅에 남는 자들이 절규가 이렇게 나오고 쉽게 말해서 후 3년 반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6째 인을 통해서 보여준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말함으로써 교회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만나러 갈 사건은 비밀로 예수님께서 주의 종인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비밀로 그것을 나타내 주기 전에는 주님은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유일하게 언급한 것은 주님이 직접 언급한 것은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씀이 유일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바로 주님이 공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짐이 주님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공중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는 약속이 사실은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과 같이 대화한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이 떼시는 모습 속에서 총체적인 것을 이거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여섯째인을 떼실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오시지만 이 여섯째인 안에는 7개의 나팔의 심판과 7의 대접의 심판이 쏟아져 있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펼쳐준 거예요. 이렇게 여섯째인이 떼진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이 진노의 큰 날이 올 때, 이 큰 날이 오는 이 잠깐의 후 3년 반의 42달 동안 짐승의 정권이 여기 돌입하게 되고, 땅에 남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자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난 상태에서 이제 그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에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14만 4천이 입맞고 8장에 이렇게, 그죠? 네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9장 다섯째 번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는 첫째 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섯째인이 떼신 다음에 잠깐 7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들 통해서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면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지 않습니까? 네 바람은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이 네 바람을 그 앞에 이렇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로 이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네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네 바람을 붙잡으니 땅의 바람을, 이 네 바람은 네 천사가 분 그 네 나팔을 하나님께서 일단 붙잡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은 이미 심판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심판은 거의 전 3년이 끝나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루미나이트나 그리고 뉴월드 오더를 통해서 용이 하늘로부터 12장 내어주면서 짐승표를 찍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찍으면서 이제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구원 없이 마귀 사탄을 경배하겠다고 오른손과 이마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 처음 사람을 회복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죠?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는데, 이 네 바람이 뭐냐를 볼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네 바람은 거의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막바지에 이제 동시에 불을 네 나팔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땅의 바람이 하는 것들이 가장 뭐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죠. 일단 그 다음에 해돋는 땅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들이 하는 역사가 땅을 일단 해야 하게,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단 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다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와서 해돋는 오른가 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바람은 땅과 바다와 나무와 해를 해하게 할 직접 이제 그 후 3년 반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여섯째인이 이제 떼어지면서 이제는 심판이 시작된 걸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 직전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14만 4천이 입맞고 구원받은 역사는 전 3년 만에 다 끝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팔지향이 떨어지면서 후 3년 반으로 세팅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용이 주는 보좌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신으로 등장하는 처참하고 참혹한 시대가 이 땅에 오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요 막간을 사이에 잠깐 이렇게 홀딩백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 붙잡고 있잖아요. 이 바람은 네 나팔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화가 되는, 왜냐면 8장에 보면 드디어 여러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팔을 불 때,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지니까 땅에 뭐예요? 땅 3분의 1이 있다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둘째 천사는 바다의 3분의 1, 셋째 천사는 뭐예요? 강들의 3분의 1, 넷째 천사, 그 다음에 넷째 천사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땅, 바다, 그 다음에 그죠? 땅, 바다, 그 다음에 여기 해와 달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들,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해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서 네 바람은 결국은 후 3년 반으로 진입하는, 이제 하나님은 국률 없는 심판을 나팔을 통해서는 직접 이제 피해가 가는, 쉽게 말해서 심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것으로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것이었지만 나팔은 직접 이제 그것을
표적을 때리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 인치기 직전에 잠깐만 머물렀지, 이 네 나팔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네 나팔로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십시오. 땅과 바다, 나무,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 인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죠? 요 해돋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제 피해가 당하게 되는 건 잠깐 막았으니까 8장에 드디어 나팔이 부러지니까 보세요.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고 3분의 2 타죠. 그 다음에 큰 산이 바다에 쏟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첫째 천사 여기 각종 푸른 풀도, 나무도 타이잖아요. 그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 다음에 그 셋째 천사는 뭐, 그죠? 바다나 강이나 똑같이 바다죠. 그 다음에 넷째는 뭐예요? 해달별이니까 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천사가 부를 심판을 요한계시록 7장에 네 바람으로 붙잡고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14만 4천이 인을 치는 모습을 막간을 위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이렇게 뛸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은 여섯째 인까지 이미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에게, 그죠? 올리브산에서 이미 말씀해 준 걸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 사건은 여섯째 인의 사건이지만 지금 어떤 계기 일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단순한, 그죠? 어떤 단순한 건 아니지만 핏빛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거, 별들이 떨어지면서 이 지상에 가장 큰, 그죠? 어떤 지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그런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이런 상태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잠깐 보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4장 가기 전에 2장 3장의 교회 시대를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하면서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해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삼고 오시는 교회 시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교회가 공중에서 만난다는 이런 말씀 안 하고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봐라, 뭐 환란이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이렇게 죽는다, 뭐 이거 환란 전에 주님이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미 교회는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늘이 열린 분을 통해서 반모섬에, 그죠? 사도 요한처럼 부름을 받았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속에서 올라간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주님께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환란이 주가 되는데, 이와 같이 넷째 말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다섯째 그 청황색 말이 될 때 많은 그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여섯째 인이 떼질 때 드디어는 세상에 해가 총당같이 큰 지진이 나면서 해와 달이 변하면서 그 다음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난리를 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뤘다가면서 이 후 3년 반이 완전히 이룩될 것을 말씀해 주고, 나머지 7장부터 시작하는 것도 후 3년 반에 5, 6, 7의 세 가지 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5, 6, 7의 나팔이 세 가지 화로 떨어지기 전에 4개의 그 바람이 볼 수 있는 4개의 나팔은 일단 붙잡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12,000씩 14만 4천이 인을 맞은 다음에 8장에 드디어 7째 인을 떼시게 되고 반시 동안 고용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항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답 금단이 드리고자 함. 그죠? 많은 향도 있고 성도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구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보내버려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일곱 번째의 인이 떼어지면서 7개 나팔과 7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4개의 나팔인 4바람이 붙잡힘을 받다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침을 달 때 4바람을 일단 해롭게 할 4바람이 일단 붙잡고 있다가 이때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입맞은 사람은 남지만 다섯째 나팔이 지금 9장에 부를 때는, 이때는 완전히 뭐예요? 무적행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 황충이 나와가지고 입맞지 않은 사람이 화하고, 이것이 바로 5째 나팔을 불 때가 첫째 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이미 계시록 2, 3장이 끝나고 4장의 하늘보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죠?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는 모습이 영광스럽된 교회의 모습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무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이렇게 네 바람은 네 나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인을 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네 바람이 8장에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정확하게 네 바람이 땅과 그 다음에 나무와 바다와 해에 이렇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 피해를 잠깐 붙잡고 있는 것이 이 14만 4천의 이스라엘이 택한 종들을 인침받게 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약과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넷째까지가 이렇게 나팔을 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세 가지 화가 되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다시 말해 천사가 화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건 말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첫째 화가 지난 다음에 이제 활동하면서, 첫째 화는 거의 여러분 전 3년 반이 막 끝나면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후 3년 반의 직전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화가 온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바로 둘째 화는 이제 두 증인들이 이제 1260일 동안 그죠? 그 거의 증거를 마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순교를 하며 올라갈 때에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하고 악한 전사들이 또 노연하고, 그 사람들은 네 바람이라고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천사가 어쨌든 나타나서 2만만의 군대를 통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바로 둘째 화거든요. 그 둘째 화가 일어나면서 거의 동시에 두 증인도 순교를 하면 3월 반 후에 올라가는 사건이 둘째 화로서 거의 후 3년 반의 끝쯤에 나타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하기 때문에 이 인터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 후 3년 반 끝 중에 두 증인도 올라갔고 둘째 화도 나타나고 3분의 1이 사람이 수십억이 죽었기 때문에 셋째 화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아마겟돈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화로서 사실은 그것이 모두 이 총체적인 모습은 여섯째 인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때 벌써 진노의 큰 날이 왔고, 진노의 큰 날이 왔다는 건 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오기 전에 사실 교회는 이때 전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 말에 해당함으로써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니면 저것만 기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고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른 것만 이게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혼란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잘 분별하시면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번에 그 계기 월식이 이번에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까웠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7월 27일 날 이러한 그죠? 이렇게 핏빛 따위 이렇게 지나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또 이렇게 계기일식이 또 지나가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러한 해가 변하여 총단같이 되고 달이 핏빛까지 되리나 그 말이 아니라 그 전조의 단계로서 주님이 교회를 맞으러 오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큰 지진이 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로 일곱 대접을 쏟아지면서 아마겟돈의 심판으로서 666 세상 완전히 짐승표를 받고 사탄 마귀를 경배하기로 작정하면서 아마겟돈에 모인, 그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유브라데 강이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고 귀신의 영들이 튀어나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날의 전쟁을 해서 사람들 모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아마겟돈으로 셋째 화, 일곱째 대접, 일곱째 나팔인 일곱째 대접, 셋째 화를 맞으면서 아마겟돈은 전 세계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완전히 그 좀비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와 용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삼합 666을 통해서 거기에 다 떨어진 사람들이 아마겟돈을 모아서 일곱째가 쏟을 때에, 그죠? 일곱째가 그죠? 완전히 이 땅에 일곱째 대접이 이제 쏟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이 완전히 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러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보다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라 비밀을 말하노라. 그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배하면 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상재림으로만 생각하면 안 풀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께서 과연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올 그 시간 안에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2018년 7월 14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토요일 점심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한 주간 금요 저녁부터 토요 저녁까지 영육간의 안식을 취하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이 절대 일요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더러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다시 두루마기를 빠는 역사가 그 주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최고의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광야에서 예수님만 사모하고 주님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